아, 시험 잘 쳤습니까? 아직 시험 기간인 사람 손 들어봐. 축복이다. 많이 먹지 마라 체한다. 자, 이제 고3들도 막 수시 때문에 정신없고 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렘넌트도 있을 텐데, 자, 성령인도 다 받읍시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자,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뭐 흐름이 있죠.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다고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흔들릴 때, 바람이 여러분에게 휘몰아칠 때, 위기 만난 그 순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그 누리는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실은 이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아는 지식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는 생명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유일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유일한 문제를 모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답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뿌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중독의 문제, 무너진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는 세상의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통해서만 회복돼요. 이 사실이 뭐가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돼야 된다니까. 이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있죠. 그러면 문제 안 흔들려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다 있거든. 사람의 말에 안 흔들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거든.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죄. 인생이 죄에 빠졌다는 거죠. 원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성과 탁 아작 먹고 이제 아작난 거죠. 그죠? 아, 이거 약간 라임인데 괜찮았어? 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류가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져주고 왔는데 지금도 이건 반복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목표로 삼고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왜냐? 얘의 정체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볼 요한복음에서 사단의 정체를 뭘로 밝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너로, 물질로, 돈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사단이 거짓말 한다니까요.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인류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계속 ing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거짓말한 것도 죄죠, 도둑질한 것도 죄죠, 살인한 것도 죄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잠언 말씀에 20장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전부 다 사단의 거짓말의 능수인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밤에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 야 서울대를 가야지 네가 성공하는 거야, 딴 데가 없는 짜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까? 문화를 통하여, 흐름을 통하여,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도록, 또다시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죄를 벗어,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고3들 입시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헛떡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죠. 함께 해야죠. 육신적인 힘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세상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쫓아가고 죄 속에 가는 삶을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란다.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혼내시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것. 야, 비록 네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 가운데 빠져 나를 떠났으나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를 구원할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끝없이 예표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든 노뱀, 방주, 도피성, 아세셀의 양. 끝없는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네가 또다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시대의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거짓말에 속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세대를 향하여 끝없는 프로포즈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 시대,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그 신약시대 때는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의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뭡니까?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걱정 마.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인데,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돼요. 진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저주 고통 가운데 있죠? 이 예수 영접하면 끝나요. 실제 현장이 얼마나 그런 문제 많은데요. 목사님이 사역했던 애가 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딱 가는데 진짜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면 도망다니는 거예요. 저를 보면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저 자식이 왜 날 보고 도망가지? 그리고 제가 막 쏘서 갑자기 뒤에서 딱 잡았는데 탁 하면 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시달려. 어느 정도 시달리냐면,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갔어요. 같이 그 수학여행 가가지고 보통 이제 약간 뭐 그냥 침대 없는 그냥 마룻바닥에 다 같이 자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좀 애들이 그때 장난을 심해서 술을 많이 먹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뭐 애들 그 술 먹었는데 걔가 술을 먹더니 취했어요. 그러더니 형기라 이게 잠들기 전에 잠자잖아요. 잠들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기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자다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나를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자보라고. 잤는데 진짜 자더니 이렇게 딱 자잖아요. 그러더니 한 바퀴를 빙 돌아요.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이제 구석에 두고 또 다시 술 취한 친구가 옆에서 누워 있길래 자게 뒀어요. 근데 얘가 그 술 취한 친구 얼굴에 토를 한 거예요. 진짜 얼굴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생들 장난이 심하잖아요. 나 엄청 웃었거든요. 이렇게 웃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친구들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 막 닦아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애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 장난 되게 심하게 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이제 막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치는데 얘가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그 저희가 뺨을 톡톡톡 때렸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도 이렇게 토한 놈이나 토 당한 놈이나 같이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샤워실에 겨울에 그래서 찬물을 얼굴에 이렇게 부기렸거든요. 근데 이러더니 잠에서 안 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아이고 얘가 토가 좀 흘러서 저희가 샤워를 시켰어요. 찬물로 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이 점점 심해서 깨우자 이래가지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팍팍 때렸거든요. 진짜 짝소리 나도록. 근데도 이러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변태야 뭐야?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이게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형기라 이상해. 왜 이러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그러더니 얘기를 한 건데 어저께 이상하지 않았냐니까 오늘 자면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얘가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 도망갔는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는지. 얘가 딱 3년 동안 밤마다 가해 누림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약간 야사시한 옷을 입고 자기를 유혹하다가 얘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좀비처럼 변해가 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꿈속에서 맨날 밤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다 깨고 잠에서 깨고 시달리다 깨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맨날 시달리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보면 너무 무섭더래요. 그런데 제가 약간 무서워할 수 있는 외모를 가졌잖아요. 체격이 얼굴은 굉장히 겸상이지만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나를 보고 막 무서워서 도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정리 안 돼도 돼. 전하면 살아나. 내가 앞뒤도 안 맞았어. 무슨 말했는지 지금도 기억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모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는 떠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말하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앞뒤 안 맞는 말로 어설프게 저도 더듬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자유함.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얘가 그러면서 저한테 딱 꺼내기 시작하는데 지갑에도 부적이 있고 반주에도 부적이 있고 가방에도 부적이 있어요. 자기 집이 섬기는 무당이 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네가 밤마다 시달리지 이 부적을 붙이고 자면 깊이 잘 수 있을까? 근데 점점 힘든 문제인 거예요. 얘가 울면서 이걸 닦아주면 제가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근데 자기가 집에 갔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자기 동생 역시도 2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상숭배 속에서. 그래서 얘가 걔도 앞뒤가 안 맞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걔도 동생도 예수 믿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압니까? 엄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 나 그런 일은 처음 봤어. 자기가 집이 섬기는 무당한테 엄마가 찾아갔대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했대요. 네 아들이, 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을 받았으니까 니도 앞으로 그 신을 섬겨라. 그래서 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근데 준비하고 있더래. 네가 어떤 신을 받았니? 예수니까 우리가 같이 그 신을 섬기자면서. 너 무당이 전도한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내가. 어쨌든 그 가정에 예수 보험으로 들어갔거든요. 무당이 신기하네. 그렇게 쓰시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참 만나고 싶었는데. 렘넌트 여러분, 어떤 수준 상태 상관없다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둠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어둠은 떠나간다니까요. 렘넌트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에 담지 마란 말이에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도전하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한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 그래서 이 이름 붙잡고 이 이름 안에서 공부하고 도전하십시오. 이 이름을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생명을 증언할 자가 되십시오. 제가 가끔씩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에 기교가 나니까 목사님은 신학 공부했고 말을 잘하니까 복음을 잘 전해요. 아니에요. 생명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의 언변과 정리된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 구원의 길, 성구 다 외우면 복음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생명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할 자를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뭐 자랑할래요? 뭘 증거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확신해야 돼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 가지고. 너무 두렵죠? 그러면 복음이 딱 정리된 전도자료 가지고 딱 렘넌트 시작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렘넌트를 하나 만났는데, 이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요즘에 현장에 뭐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여러 가지 중독이 좀 겹쳤어요. 우선은 뭐 사실은 그 청소년 시절에 원조 교제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원조 교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폭력 전과도 좀 있어가지고 여자인데, 예, 뭐 이제 뭐 칼로 사람을 끄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과도 좀 있고, 정말 애가 표정 자체가 청소년인데 되게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아 애가 있었어요. 얘를 딱 사역하는데, 나도 이제 사역하는데 얘가 너무 거치니까, 알겠죠? 막 전화다 갑자기 쌍욕 막 팍팍팍 제 앞에서 하니까 저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했는데, 얘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음을 열고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야, 얘가 인생에서 많은 상처와 그 다음에 무너짐 통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제발 부탁한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과거는 하나님 주신 발판이야.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실패하지 마라.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번 믿음에 딱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요, 사실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올바른 삶이 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보겠다고 되게 믿음의 용기를 조금 냈거든요. 저는 그때 딱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그 아이의 삶을 딱 마주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지? 환경, 관계 너무너무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얘 복음 붙잡는다고 어떻게 될까? 힘들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용기 돼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더라고요.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어요. 얘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있고.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니까. 지금은 그 아이의 과거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애가 계속 애가 저한테 당황하더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뭔 얘기냐면, 죄송한데 제가 태어나서 청순하단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얘 속에 있던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보는데 청순해 보여요. 나도 보는데 하나님이 싹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누구도 몰라요. 걔가 옛날에 칼을 씹었다, 뭐 그었다, 뭐 나쁜 짓을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순수하고 막 청순해. 교회에서만 계속 자랐고 새벽기도 매일 하는 애처럼 모인다니까요. 얘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복음을요 진짜 붙잡으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붙잡으라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봐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도 속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파는 아저씨한테 뭐 샀다고 했잖아. 그거 허리 복대 그거. 문제는 잠기지가 않아. 억지로 잠겼는데 피가 안 통해서 죽을 것 같아. 에?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아침 프로만 보면 전화와요 나한테. 형기라 고등어 먹지 마라. 일본에 선교 가야 되는데 일본 가지 마라. 방사능에 엄마 나는 좀 째도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뭐 먹지 마라, 뭘 먹어라 계속 이러간다. 이거 제발 좀.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살 테니까 아침 프로좀 그만 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니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편집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내 이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에. 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셨다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가지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뭡니까? 렘넌트의 여정이라.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한번 살아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당연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우리 고3들 렘넌트 얼마나 기도 응답이 간절하겠습니까? 주여 수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인서울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심사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나만 보이게 하시고 이런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니까. 시험 칠 때 하나님 제가 객관식 하나님의 지혜로 찍게 하옵소서 막 이러고 계속 이상한 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질문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거.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어떻게 하셔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질문을 넘어.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고백해보라니까. 달라집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죠. 자, 난 시골 간다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계속 서울에 있다 손 들어봐요. 서울이 고향이다 손 들어봐요. 지방 애들처럼 생겼는데 다 서울에 살았구나. 여러분 이번에 추석 딱 길죠. 우리 또 용돈 또 할렐루야. 주께서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문을 여셔서 노란 걸로 준비해 주시도록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용돈 받으면 뭐랄까, 영화는 뭘 볼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한번 이번 주에 고백해 보라니까. 뭡니까? 가문 살리는 고백.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가정의 문제 보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돈 딱 받잖아. 그러면 진짜 고민해봐.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은 헌금해 이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기본이지. 11조 안 하면 하나님 그 돈 전부 다 뺏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한번 고민해 보라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게 뭔지. 그리고 고민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준과 선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 237개 70억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림 바 되어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런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